말씀은 짧은데요. 3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오늘은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부터 또 읽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따내리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 입음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 단장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편지에 수신자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학생분들이 많으니까 오늘 3장 1절 시작이 학생들아, 또 정확하게 공시생들아 이렇게 했다면 귀가 번쩍 뜨이겠죠. 근데 오늘은 아내들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아내이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내. 제가 보기엔 몇 분이 계세요. 그리고 물론 아내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지금 아멘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할 걸. 또는 이제 아내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아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겠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나눌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내이건 남편이건 종이건 주인이건 또는 모르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이 온리주 교회는 세상과 교회의 경계에 있는 교회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은 이곳에서 주일 아닌 다른 날에는 계속 무엇인가 업무가 이루어지고 누군가 공부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은 매우 상업적인 건물이고 그렇죠. 우리가 실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이게 좀 살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고 그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시면 힘드시죠? 안 힘들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럼 좀 이상한 건데요, 사실은. 사실은 조금 힘들어야 되거든요. 대화를 계속했을 때 조금 힘든 게 맞아요. 영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부대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든 게 맞다고요. 너무 힘들어요. 예.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도 힘들지 않고 그들의 주제나 그들이 살살 섞어 쓰는 그 욕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감질맛 나고 재밌고 뭐 이렇다면 좀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게 좀 이렇게 나누는 거는 좀 이상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우리의 옛날 모습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닌데요. 그런 얘기 있어요. 어제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께서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가가지고 한 사형수를 계속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거기까지 찾아가서 전도하시려고 하는 거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서 가시겠어요. 더군다나 사형수인데 사형 날짜가 이제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제 알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 목사님 마음이 막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날 사형날입니다. 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오늘이라도 주님을 영접을 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마음을 열지 않고 귀를 열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계속 목사님만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소원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시원한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시원한 물을 하나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사형수가 그거를 탁 마시고는 이러는 거예요. 살 것 같다. 2시간 후에 사형 집행인데요. 세상 사람의 수준들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뭐가 살 것 같다는 거예요? 뭐가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그런 분들과 뭔가 삶을 같이 영위하려면 가슴이 턱턱 막혀 오는 거예요.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서 이제 지금 이게 조언을 받고 있는 건데 오늘 아내들이요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니 가까워도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없는데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 바로 옆에 서 있는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 장벽이 뚫리고 이것이 극복이 된다면 웬만한 관계들은 다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지 않는 남편과 남편 옆에서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다면 그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주인 다 경험하면서 다 극복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내의 입장에서도 들어보시고 실제 아내의 입장에서 들어보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잘 들으시고 또 미래에 가정 이루실 분들은 미리 배워가야 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좀 늦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실수했던 것처럼 좀 미리 배워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요. 크리스천 아내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이고 7절 한 절, 이 한 절은 크리스천 남편들에게 지금 다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7절은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아내들에게는 6절이나 지금 할애를 해서 이렇게 살아라 얘기하고 7절 한 절을 남편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는 아내들은 이렇게 배움을 많이 받아야 변하고 남편은 한 절만 가지고도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이 내용 보시면은 당시에 이렇게 아내들에게 지침을 많이 지금 주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 이 터키 지역에 지금 이 수신자들이 사는 지역에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교회에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에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베드로라는 이 발신자가 남자이긴 하나 남자의 마음으로 여자의 마음 모르는 상태에서 아내들아 똑바로 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미 그 터키 지역에 있는 이 교회에 남편보다 먼저 믿고 고생하고 있는 여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말을 줄이고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아마도 이렇게 특별히 긴 편지 속에서 아내들아 라고 이 특별히 몇 줄을 아내라는 특정한 수신자를 지정한 것은 베드로가 혼자 생각한 건 아닐 테고요. 분명히 편지 쓰기 전에 누군가 왔겠죠. 저 베드로 선생님, 저 지금 터키 지역에 그 세우신 교회들 지금 나오시는 그 자매님들 엄청 고생하고 계시대요. 특별히 남편이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좀 때로는 좀 맞기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또 어떻게 또 욕도 하고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계속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같고, 이런 핍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편지 쓰실 때 아내들에게도 좀 한마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 1세기 초대 교회의 만의 일이냐는 거죠.
보시면 지금의 21세기 한국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교회에 가면은 자매님들이 더 많으시죠. 예, 여기 지금 형제님들이 많이 오신 거예요. 그쵸? 이 교회는 참 바람직해요.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고. 예, 잘 왔어요. 예.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아내들이여 라고 편지의 이 부분을 귀담아 들어야 될 대상을 아주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내라는 단어는 원래도 중요한 단어이고 귀한 단어이고 하죠. 제 아내가 꼭 여기 있어서 하는 얘기 아닌데 아내라는 단어는 아주 귀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최소한 이 단어를 성경에서 만나게 될 때는 이 단어는 더욱 귀한 말이 되는 거죠. 우리 예전에 요한계시록 같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 계시록 잠깐 가볼까요? 계시록에 21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장 9절에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대접을 가진 7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뭐라 하셨냐면요. 오너라 내가 네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는 성구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어린 양의 아내라는 말이 나와요. 어린 양의 아내는 곧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할 때에는 바로 여기 우리를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린 양의 아내와 대비되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이런 질문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근데 바벨론 창녀, 바벨론 음녀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자와 이렇게 대비되어서 예수님의 아내,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이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라는 단어가 참 뭉클한 그런 단어인데요. 이 베드로가 이제 아내들에게 지금 이 하는 권면, 어떻게 보면 이제 설교, 이것은 지금 보니까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이 복종하라는 권면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복종할 때 어떻게 복종하래요? 이와 같이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복종하라는 건 분명히 그 앞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그 내용인데요.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특별히 이런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와 같이 복종하라는 건 2장 13절과 2장 18절처럼 이란 뜻이에요. 2장 13절과 2장 18절처럼 복종하라는 거예요. 2장 13절은요. 통치 권력에 복종하라 이런 얘기고요. 2장 18절은 종들아 주인에게 복종하라 라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일반 시민이 통치 권력에 복종하는 것처럼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시민이 국가에 복종하고 또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질서 아래에서 복종하라는 건데요. 말하자면 뭔가 가정에도 질서가 있을 텐데 그 질서 아래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 장의 그 뒷부분에 가면 어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권면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와 같이 복종하라라는 것은 질서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이긴 하지만 한번 써놔 보실래요? 이와 같이 복종하라는 것은 질서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질서 아래라는 건 가정의 질서겠죠.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를 잘 지켜나가면서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감내해 가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주의하실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 모두 복종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시민이 통치 권력에 복종을 하고 또 종이 주인에게 복종을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열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뭔가 복종을 받는 그 대상이 강해서 힘이 세서 어쩔 수 없이
혼날까봐, 당할까봐 복종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종을 하는 이 존재도 매우 존귀하고, 그 복종을 받는 대상도 존귀하고, 이 존귀함은 동등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로 인해서 뭔가 지금 복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우등하고 열등한 존재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아내는 이 가정 내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그 자기 남편의 지도력 아래에서 그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이 권면 또는 이 명령, 이것이 사실 이 베드로 전서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라고 했고,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부부가 되었을 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가정 내에서의 관계를 지금 말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창세기 1장에 가보시면은 창세기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를 먼저 따로 만드시고 그들이 결합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가정을 만드시는 걸 주선하세요. 부부라는 것을 만든, 부부라는 단어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따로 만들어졌는데 둘이 좋아가지고 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둘을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여기서 아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남자가 남편이 되고 여자가 아내가 되어서 이제 부부를 이룰 때 그 부모로부터 아주 독립된 또 하나의 어떤 단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주 이상적인 상태의 부부가 여기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아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한번 찾아보실래요? 2장 24절 25절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24절에도 한번 아내라는 단어가 나오고 25절에도 아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있어요. 다음 절이 3장 1절이거든요. 3장 1절에 갑자기 남편과 아내가 아닌 누군가가 지금 등장을 하게 돼요. 3장 1절 펴보세요. 누가 나오나요? 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뱀이 여자, 즉 하와에게 접근해서 거짓말을 시작을 하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래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어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정이 이루어지자마자 바로 다음 절에 그런 죄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죄를 지어서 이 부부 사이에도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건 에덴 동산에서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작은 교회의 단위가 바로 부부인데요. 그 부부의 사이로 죄가 제일 먼저 지금 들어온 건데요. 즉 혼인관계 안으로 죄가 제일 먼저 지금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요즘에도 그렇죠. 너 없으면 못 산다. 네. 믿지 마시고요. 행복하게 해줄게. 너 없습니다. 그런 거는. 네. 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는데, 너 없으면 못 산다. 하고 하면서 꼭 껴안고 그렇게 부부가 되었지만은 많은 부부들이 헤어지고 있습니다. 그 별거나 이혼을 한 남녀,
별거나 이혼을 한 남녀, 또는 아예 헤어졌지만 같이 살아도 사실은 따로 사는 것 같은 사실상의 이혼 상태 부부들이 참 많고요. 그럴 때 왜 그렇게 헤어졌느냐 또는 따로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성격 차이 또는 책임감 결여, 재정 문제 등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유를 대고는 하지만 결국 그 부부간에 헤어지고 별거하고 틀어지고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짓게 했습니까? 3장 1절에 누가 등장했다고 그랬어요? 뱀. 그러니까 뱀으로 상징되는 이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즉 남편과 아내가 지금 죄를 짓게 된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혼을 했다는 기록은 성경에는 없지만은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결과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결국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더 엄청난 결과가 이 가정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죽음까지 가져오는데요. 사람에게 죽음이면 끝이죠, 뭐. 죽음까지 가져오는데, 그러니 죄가 그거보다 조금은 낮은 단계의 헤어짐이라든가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 일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죽음도 만들지만 가정 안에 상처도 만들고 헤어짐도 만들고 온갖 불화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격 차이가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죄라는 이 놈이, 아주 나쁜 놈이 지금 모든 것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을 파괴시킨 거에 지나지 않고, 심지어는 가정도 파괴하고 지금도 파괴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뚝 떨어뜨려 놓기까지 하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그렇게 지금 미워하고 계시죠. 실은 이 죄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지만은 이 죄라는 단어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단어가 아닙니다. 죄의 근본적인 정의는 사실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거든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걸, 분리된 걸, 등 돌리고 있는 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된 상태에서, 즉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등 돌려 있는 상태에서 등 돌리는 순간 그게 죄인데요. 그 등 돌린 죄된 상태에서는 죄가 펌프질하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왜 우리가 죄를 그렇게 오토매틱으로 짓고 있는가? 응? 죄 짓는 기계 마냥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조금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양심을 정지시키고 눈 감는 순간 그게 죄가 펌프질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죄의 근본적인 정의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떨어진 상태, 이 죄된 상태에서는 죄를 짓는데요. 아주 죄를 펌프질하듯이 짓는데,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상태에서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 죄를 안 짓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도 죄를 짓는가? 잘못 얘기하면 아주 큰 신학적인 논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아주 틀렸다고도 또 어떤 면에서는 맞다고도 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질문인데,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죄를 용서받은 경험을 할 때, 죄를 용서받은 경험을 했다는 건 나에게서 이제 죄가 씻겨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한 건데요. 그러면 여기에 좀 깨끗해진 느낌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거기에다가 다시는 오물을 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깨끗하게 빨아놓은 그런 천에 먹물을 막 뿌리고 싶습니까? 거기다 침을 뱉고 싶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자신의 인생에 죄라는 오물을 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사실은 죄 용서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죄에서 멀어지고 사람이 바뀌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죠. 또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저렇게까지 미워하시는데 나는 그거를 따라가면 되는가 해서 나도 어쩐지 그 죄가 미운 거죠. 이전에는 죄가 주는 그 일시적인 쾌락이 좋아가지고 어떻게든 그 마약 같은 걸 자꾸 내 속에 잠깐인 거 알면서도 자꾸 주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너무 좋아서 그 성령 충만해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에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를 이제 경험한 사람들은 죄가 주는 쾌락보다 이게 더 좋은 게 아니고 죄가 주는 쾌락, 그 즐거움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이게 더 좋은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가 주는 쾌락, 그 끝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는 걸,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죄 짓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환경에서 자신을 빼내서 과감하게 뛰쳐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이게 이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건데요. 난 분명히 변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스스로 구원받은 자다라고 생각하고 싶었는데 마치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심지어는 무신론자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자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넌 뭐냐? 라고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심각해지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뭐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자기 신분에 대한 의문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뭐 곤란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 같아요. 근데 많이 계시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하시냐면요. 여러분이 막 그래서 잘하려고 하다가 그냥 죄 짓는 거 말고요. 여러분 잘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믿고 있는데요. 잘하려고 하시다가 어쩌다가 이제 넘어졌을 때 얘기하는 건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 그것도 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죄가 아니라고 그러시면 좋은데 그것도 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해결한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흘렸던 그 피로 내가 너를 씻었다. 너의 죄가 씻어졌다. 네가 어느 밤, 또 다른 어느 새벽에, 또 며칠 지나 또 다른 어느 새벽에 그 기도했던 거 내가 들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저의 죄가 씻겨졌음을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죽어서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기도한 거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네가 지금 그렇게 무너진 죄들, 죄다. 그렇지만 내가 해결한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주의 자비를 악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점점 더 근신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게 있어요. 특히 구약 성경 읽기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뭐 전체를 보면은 사실 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매우 간단 명료하게 또 보이기도 해요. 사실 이런 얘기거든요. 첫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둘째, 인간이 망쳤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켰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에 모두 사실 이제 아멘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교회 밖에 있는 그 믿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심지어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 다 부인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둘째, 인간이 세상을 망쳤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이만큼 잘 살았지.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회복하셨다라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총체적인 난국을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응? 세 가지를 다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응?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오랜 대화를 그래서 나누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과
대화할 때 보면 대화가 비슷한 듯 보여도 인간 중심, 돈 중심으로 가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돈 중심으로 가죠. 별 다른 얘기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대화를 해서 힘든 게 아니고요. 그냥 있기만 해도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영이 느껴서,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불쑥, 그래도 참고 있었는데, 그냥 불편한 정도는 참았어. 근데 어느 날 불쑥 그 사람의 입에서 내가 주로 섬기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래도 참고 가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니까. 근데 모든 정이 뚝 떨어지고, 야, 너 없으면 사람 없냐? 그만두자.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아멘이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내 남편이라면 이거 어떡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절 뒷부분 보세요. 1절 뒷부분에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우리가 질문할까봐 아예 써놓으셨는데,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 즉 믿음이 전혀 없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복종하라는 겁니까? 복종하라는 거죠. 말 그대로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생각해보면 매우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이거는 복종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뭔 뜻이냐면요, 당시 그 헬라 로마의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것이 남편의 종교에 충성을 다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베드로가 아내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면 사실 그 원래 의미는, 세상에서 쓰는 의미는 남편의 종교에도 복종하라, 황제 숭배하면 황제 숭배하는 것도 따라가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베드로는 그거를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복종해라. 그렇지만은 다른 종교에 충성하는 것까지는 복종하지 마라. 그거는 불복종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베드로는 한번 적어보실래요? 왜 복종하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불복종해야 하는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에 복종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불복종해야 하는 그것이 뭐예요? 배교하라는 건데요. 배교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말하자면 불복종을 하나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불복종이, 그 불복종을 하나 하기 위해서 나머지 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종하라는 권면이 역설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같이 이제 권면하는 이유는 또 그 목적이 명확한데요. 거기 1절 끝에 보시면은 남편이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한 거래요? 구원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구원. 가슴 떨리는 말이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는 아내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남편이 구원, 즉 신앙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경건한 아내의 어떤 정결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었던 남편의 가슴도 녹을 수 있다. 녹을 수 있다. 그런 이제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 종들이 그 주인에게 순종하며 질서 아래에서 살아야 됐던 것처럼, 남편에게 만약에 신앙이 없다면 신앙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신앙이 없다고 떠나지 말고 우선 남편의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질서인데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을 하고, 그 인정하는 것 자체가 남편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첫걸음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둘째 걸음이 아니고 첫 걸음이 그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 아내들이 지금 이제 베드로의 권면을 듣는데요. 그거 보니까 말이 아닌 행실로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 좀 다른 말로 하면 뭐 삶으로 전도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편과 말할 때 남편을 이제 설득하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경쟁을 해요, 부부가.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그렇게 해요. 근데 남편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좀 고상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뭐 이런 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 아닌 행실로 남편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라는 것에는 우선 이런 이기기 위한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남편과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라. 특별히 어떤 이런 신앙에 대한 신앙 논쟁 있죠. 그거는 일단은 참아보라는 거예요. 또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말, 복음, 이거는 분명히 이제 남편에게 전해야 되긴 하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하지 마느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분명히 언어 형태로 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또 언어 형태로 전하는 것처럼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의무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언어 형태로 전달이 안 되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 귀한 복음도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10년 동안 말해도 20년 동안 귀에다 대고 말해도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가족인데요. 말 이외의 모든 것들을 가족들이 관찰할 수 있어요. 말만 들을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말 이외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그 가족 중에서도 한 방에서 잠자는 부부의 경우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를 일일이 다 볼 수가 있죠. 도저히 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닌 행실을 보여주라 뭐 이런 이 권면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 자신이 언젠가 타이밍을 보잖아요. 항상 복음 언제 전할까? 복음 언제 전할까? 분위기 좋으면 한줄 쓱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전한 그 말과 행동을 좀 일치시켜라 하는 거예요. 일치시켜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던 나와 그 이외에 행동을 하는 내가 일치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선하게 보이는 문제를 떠나서 이제 우선 우리가 해야 할 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게 사실 이 말씀과 삶의 일치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실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과 심지어는 말도 포함을 해요. 언어를 포함한 모든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행실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행실이란 말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족도 바뀐다고요. 삶의 방식이란 말 어렵죠.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건데 이건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더 이해하기 어렵도록 제가 말해드리면 삶의 퀄리티를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되어서도 진정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문화가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와 용서의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응? 늘상 분노 속에 살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삶의 문화가 우리 젊은 친구들 하는 말로 고퀄의 그런 문화를 지금 살고 있냐는 거예요.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옆에서 그 문화 속에서 바뀌어가는 것이지 말 몇 마디로 바뀌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나의 문화를 전도받아서 바뀌는 거예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여기 그들은
분명히 뭐 믿지 않는 남편들이겠고 여러분은 아내들이겠죠. 끝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는 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지 않는 남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아내들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 거죠. 여기서 남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내들이 깨끗한 행실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깨끗한 행실을 저 벽 뒤에서 하면 안 바뀔 수 있는데 그러니까 깨끗한 행실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래요? 그걸 보고했던 거예요. 보고.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남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는 아내들의 깨끗한 행실을 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그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선한 행실을 나타내라라는 말을 이전에도 계속 했었는데요. 그러면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는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선한 행실을 하는 크리스천들을 보고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우리 지난주에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그들이 믿는 자들의 선한 일들을 보고 눈으로 보고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꼭 보여줘야 한다고 했나요? 꼭 보여줘야 믿나?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은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저 보이는 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찬들이 보여줄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잠깐 2장 12절 가보실래요? 2장 12절에 보시면은 거기도요, 뒷부분에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 그랬죠.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 2장 12절에서 보고라고 하는 이 단어나 지금 3장 2절에 나오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의 이 보고, 본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요. 헬라어의 그 에포튜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뭔 뜻이냐면요, 그냥 보이면 보는 게 아니고 사실 감시한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사실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주의 깊게 어떻게 하나 보고 있다고요. 그걸 여기서 본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본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숨으려고 해도 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정도에서 뭘 보여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심지어는 안 보고 있겠지 하는 데에서도 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감시하고 주시하는 그런 단어를 여기서 지금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가 있을 때 그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게 있는가. 물론 보여줄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건 분명히 미숙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보여지는 것 자체가 복음은 또 사실은 아닐 수 있고요. 복음을 받아서 내가 하는 행동이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 자체는 또 아닐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왜냐하면 그 보여주는 게 최소한 그들을 내가 보여지는 것 자체, 나의 모습이 복음 자체는 아니지만 그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전도지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길거리에서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나눠주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서는 전도지 줘도 안 받아요. 집에서는 내가 전도지란 말이에요. 참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오늘 한 얘기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믿지 않는 가족을 둔 분들이 어디 한두 분입니까? 근데 내가 전도지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이 가정 어떻게 하노? 얼마나 힘든 얘기냐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겨우 전도지 정도냐?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더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꼭 붙들고 누가 보아도 야, 저 사람은 죽게 붙들려 사는 것 같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완전히 붙들려 사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아마도 그 가족들이 우리를 볼 때 전두지 걸어간다, 전두지 한 장 걸어간다, 이게 아니라 십자가가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사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예. 뭘까 저 사람이 사는 모습은. 같은 핏줄을 가진 가족인 나도 궁금하다. 저 뭘까? 예. 우리의 걸어가는 모습들이 십자가로 보여야 된다고요. 때렸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 욕을 했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 이건 고난이 좋나? 이상해야 되는 거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따내리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음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참 죄송한데 3절을 읽었는데 2절의 그 한 부분을 넘어갈 수가 없네. 또 2절의 한 부분을 좀만 더 볼게요. 무슨 표현이냐면요, 여기 거기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이란 말 있잖아요. 그걸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거기 두려움으로 행하는 이라는 말에 한번 밑줄 쳐볼까요? 두려움으로 행하는.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요.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일 겁니다. 그렇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믿지 않는 그들 앞에서는. 그게 이제 여기서 두려움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의 말씀 따라간다라고 사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그 기준, 그 말씀이라는 기준을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조롱하다가도 우리가 그 기준을 벗어나면 또 실망을 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 말씀, 그 말씀에 잘 붙들려 살라. 그것이 바로 두려움으로 행하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3절, 4절 보시면요. 각 시대의 그 여성들의 미,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3절에 베드로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뭐 여성의 차림이었었나 봐요. 여성의 이상적인 옷차림, 이렇게 꾸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따내리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는 것이래요. 근데 당시에 이 지역의 그 여성들은요,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 재정적으로는 좀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장신구도 사고 하는 이런 꾸밀 만큼의 여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장식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왜 하필 그것이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한 금장식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장식이 아니라 왜 금장식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또 옷을 입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하필 화려한 차려입음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는 이건 비유일 뿐이고 뭐 옷차림은 화려해도 이 속에 있는 마음만 정결하면 괜찮습니다 라고 타협하려는 게 아니고 이건 정말로 그렇게 입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화려한 옷차림을 삼갔으면 하는 그런 지금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외적인 치장을 하느라 거기에 신경 쓰고 돈 쓰고 그런 화려한 치장으로 뭔가 부족함을 커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란 말을 붙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지금 권유인데요. 4절에 보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래요. 단장을 할 때 금장식과 화려한 옷으로 단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을 시키는데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라고 합니다. 참 귀한 권면이지만은 이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 이런 걸로 단장을 하고 말하자면 온유하게 또 고요한 심령으로 그 앞에 나가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남편 앞에서 또
죄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남편에게 또는 아들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남편에게 그래서 연애할 때에는 주구장창 사랑한다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사랑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남편에게 그런 남편 앞에 가서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으로 다가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이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이제 만약에 현실에서 이제 유지해 보려고 이제 이 말씀을 읽으셨으니까 여기 자매님들이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래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그래서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현실에서 적용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은 남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말아야겠죠. 또 그럼 표정도 지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죠? 표정으로 다 나타나니까요. 물론 그리고 또 아주 정결하게 어떤 성적인 면이나 모든 다른 생활 면에서도 정결한 삶을 또 살아야 되겠고. 누가 보아도 분명히 이건 죄악이다라는 건 분명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어려운 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이게 죄악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아주 경계에 있는 그런 소소한 일들이 있어요. 바가지, 긁는 거, 이런 거나 또는 삶의 작은 문제에 불평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까지 사실은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분들의 그 수용의 크기는 믿는 분들의 수용의 크기보다는 확실히 작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별것 아닌 불평도 그들을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시간을 늘려놓는 그들이 구원되는 그 시간을 매우 연장시키는 그 5분의 불평이 그들을 1년을 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불경하긴 하지만 그래도 차라리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편하지 부족한 내가 나의 행실로 주의 형상을 드러내려는 거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 나의 의지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영적 상태에 저런 뭐 온유함, 고요함 이런 걸 옷 입히려는 것은 몸과 옷이 잘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보시면 그 온유와 고요함의 심령으로 고요한 심령으로 단장이 되는 그 대상이 마음에 숨은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온유하고 고요해져야지 뭐 정돈이 돼야지 안정적인 심령으로 살아야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온유와 고요함의 옷을 입히는 그 주체가 뭐냐는 거예요. 누구래요? 마음에 숨은 사람 동그라미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온유와 고요함의 옷은 마음에 숨은 사람에만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 진짜 어려운 말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저 깊은 내부로부터 변화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뒤바뀐 완전히 뒤바뀐 인격,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하고 고요한 이 심령을 옷 입혀도 전혀 손색이 없을 그럴 변화된 인격이 되어야 그 다음에 온유와 고요함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남편이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 아내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개차반처럼 살아도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야. 이런 게 영적 교만인데요. 오히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자신이 아무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자신은 남편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정한 순종을 단 한 번도 할 수 없는 오히려 순종 불구자라는 것을 오히려 인정을 하고 그 처참한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으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고백을 하는 사람을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 단장했습니다. 이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라의 딸들이 됐습니다.
여기 뭐 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전에라는 거는 확실치는 않으나 이 편지를 쓰기 이전에 그 모든 시대를 말할 겁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진정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복종할 수 있었던 힘이 뭐냐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은 그 거룩한 여인들은 무엇에 뭘 뒀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 그랬죠. 이게 말하자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의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은 될 수 있을지라도 지속적인 건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될 수 있었던 그 원천적인 힘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께 두었던 그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사실 모든 영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뭔가 공급하고 싶으면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우리도 땅에 뭔가라도 줄 수가 있어요. 또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 수 있고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재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재정도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은혜나 사랑뿐만이 아니라 물질까지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산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권면한 것을 이제 이 아내들이 반드시 지켜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시까지는 들고 있는 건데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했던 과거의 거룩한 여인들을 그 예시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한 명 든 예시가 6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인데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주. 남편인데요.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창세기 18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낳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얘기인데요.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그래서 사라는요, 자신의 남편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my lord, 그죠? 나의 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꼭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주라고, 주인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베드로가 사라를 뭐 순종의 최고의 시다 뭐 이렇게 내세운 건 아니고 베드로가 분명히 보건대 그 모든 그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건대 사라는 분명히 자기 남편을 진정으로 집안의 지도자 또 진정으로 가정의 머리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 창세기 아주 유명한 이 커플은 실은 지금 말씀에 잘 맞지 않아요. 지금 말씀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의 관계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두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사실 잘 맞지 않아요. 예시가 적당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베드로의 이 복종에 대한 가르침은 단순히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난 싫지만 전도해야 되는 도구로서 내가 복종을 하겠다. 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편이 믿는 남편이건 믿지 않는 남편이건 간에 그리스도인 아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그런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남편이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머릿속에 좀 생각이 나시는 사례들도 있을 거고 심지어는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한데요. 실제로 이제 현실로 가보자 이거예요. 현실로 좀 더 가까이 가보자. 실제 현실에서 이제 어떤 가정에 아내는 믿고 남편은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남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않은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 원천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아내는 결혼 전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저를 만나서 못 갔고 그래가지고 죄인인데요. 근데 그랬었는데 저는 그때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돌아와 보면
그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욕심에 맞게 아내를 바꿔가려고 했고, 또 저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사람,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고 있더라고요. 없으면 불편해. 그런 정도의 수준. 그래서 서로 그냥 도와가며 사는 거구나. 그 정도의 정의를, 낮은 수준의 정의를 하고 있었어요. 한 번도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때가 있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못한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하다. 예. 아내는 그래서 모든 일에 이제 조심스러울 거예요. 정말 남편이 믿지 않으면. 그래서 아주 오늘 설교 들었는데 뭐 이렇게 사르래. 교회는 나가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남편이 그러는 거죠. 목사 말은 들으면서 내 말을 안 듣냐? 그럼 이제 아내가 그러는 거죠. 아, 왜 그렇게 말을 해요? 비교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어디서 말 듣고요?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쭉 읽었던 말씀이 실제로 해서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때렸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복종하라 그랬는데 어느 날 맞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실은 이제 가정에서의 폭력은 지금 이 정도의 아기자기한 분위기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대화하다가 툭 때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알코올에 찌든 남편이 현관 문을 여는 순간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저 인사불성인 남편에게 짐승처럼 맞는 뭐 그런 일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지금 그럼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냐. 베드로가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까지 오면 일단은 회피하세요. 피하시라고. 그럼 계속하면 어떡하죠? 그때는 고발해야 됩니다. 신고, 고발. 네. 그럼 이렇게 아멘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합리적인 메시지, 수용적인 메시지, 그래서 이제 아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 대신 6절 끝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라의 딸이 되었대요. 우리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회피하고 싶고 또는 고발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이성을 갖춘 현대인이 해야 될 그럴 방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게 신고하라고, 가정폭력 신고하라고 또 누군가는 또 권면하고 전화번호도 주고 있고 한데 요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라의 딸이래요. 아무리 무서운 일, 조금 전에 그게 무서운 일이죠. 뭐 술 먹고 들어오면서 현관문 퍽 차고 들어오는 게 이게 무서운 일이죠. 2절에서는 아까 보신 2절에서는 두려움으로 행하라 그래놓고는 6절에서는 거꾸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 다른 겁니다. 2절에서 아내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뭐였어요? 하나님이셨죠. 근데 6절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그 믿지 않는 남편과 그 남편의 믿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그 온갖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래요. 두려워하는 것,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은 아예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예 이제 그런 두려움은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조금 더 폭넓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편의 권위에 순종을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남편이 정말 변할까요? 최소한 이 말씀 속에는 순종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은 지금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거는 저의 권면인데요. 베드로 사도의 권면에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드리는 저의 권면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믿지 않는 가족이 그럼 꼭 돌아오느냐? 꼭 돌아오느냐? 100% 돌아오느냐? 전 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아내들은, 모든 가족들은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뭐 힘들고 서럽고 한 일들이 많겠지만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하시는 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배우자나 또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세요. 저 사람이 날 때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조롱을 하니까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이래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 남편을 너무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 남편을 구원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그래서 제가 100%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의 기도가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 가족으로 인해서 나의 생활이 좀 더 편하고 윤택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때는 조금 더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6절까지 이제 아내에게 드리는 권면이 있었고요. 이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7절을요,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아내들에 대한 권면을 지금 마치고 베드로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 남편들, 7절은요 믿는 남편들인데요, 믿는 남편들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믿는 남편들의 아내는 믿고 있을까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믿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내들에 대한 권면이 지금 6절이 주어졌고 남편에 대한 권면은 지금 7절 달랑 한 절인데 이 한 절의 무게감이 지금 매우 큽니다. 거기 보시면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그랬죠. 이와 같이 그랬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모든 내용 다 포함하고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하나 더 얘기해 줄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겨우 남편들에게 한 절 적용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남편들에게는 가정의 제사장이 될 남편들에게는 더 요구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형제님들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7절에 이 남편은 그래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회심한 남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지금 권고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아주 명확합니다. 이걸 우리가 남편으로서 또는 남편이 될 사람으로서 평생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살아야 되는 말씀인데요. 보시면은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래요. 그래서 그녀와 함께 살래요. 그럼 함께 살지 뭐 따로 삽니까? 그래서 함께 산다라는 것은 뭔가 지금 함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뭔가를 갖춘 상태에서 함께 살으라는 거예요. 만약 남편들이 지금 함께 잘 사는 거 이걸 만약에 못하고 있다면 그 앞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잘 보세요.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뭐래요? 알고 그랬죠. 알고 했던 거라요. 개혁개정 버전에서는 이걸 지식을 따라 그랬는데요. 뭔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문장도 보시면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았던 거라며 알아. 그러니까 나도 연약하지만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 그 내 아내도 영적으로 나와 동등하게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귀히 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그 자기 아내의 그 영적인 또는 감정적인 육체적 필요들 이런 것들을 사실 잘 알아야 되는데
잘 이해하고 챙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처럼 남편은 사실은 아내를 챙기고 보살필 때 에베소서에서 그러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챙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하시는 것처럼 남편들이여 아내를 돌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너무 요원한 일이고, 심지어는 아내가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는지도 이해를 못해서 그랬는데 알지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거예요. 알아라. 좀 제발 알아라. 너희는 왜 이렇게 모르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런 권면을 지금 하는 이유는요. 맨 끝에 보니까 뭐 때문이래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거래요.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다들 해석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나 요즘 기도가 안 돼 하는, 아내와의 문제 때문에 기도가 안 돼 하는 그런 어떤 기도 자체가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또 대부분의 분들은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딱 보시기에 내가 만든 최초의 교회 이 부부 그게 틀어졌는데 내가 네 기도를 듣겠는가, 뭐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든 기도의 응답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어도 기도의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셔도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부부의 연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7절을 다 보고 나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배우자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배우자를 따라서, 배우자의 권위를 따라서 나도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없죠.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배우자를 붙여놓은 이유가요, 지금 7절을 보니까 좀 명확해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배우자를 구하실 분들 잘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배우자를 통해서 어떤 필요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를 옆에 붙여주시는 이유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 옆에 있는 그 배우자가 구원을 모른다면 구원의 끈으로 메어주시고, 만약에 믿고 있다거나 하나 구원의 끈이 느슨하면 조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를 만들어 준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절에, 7절에 있는 그 연약한 그릇이라는 표현에 계속 눈이 갑니다. 그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 그 아담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여자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처음엔 사실은 그랬어요. 아담이 있는데 동물들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아담이 너무 심심해하니까 동물들 보내줬는데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와가 나타나고 나서, 이 부부가 될 수 있는 이 하와가 나타나고 나서 만족을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요 3장 7절에서는요, 그 배우자를 지금 그릇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릇이라는 건 진짜 그릇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 뭐 담는 그릇 있죠. 그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에도 여기서 나오는 이 그릇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릇은 뭐 하는 거라고요? 뭐를 담는 거라고요. 그릇은 뭘 담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릇은 왜 하필 그 많은 단어 중에서 그릇을 배우자에 비유했느냐. 그릇은 자신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아요. 빈 그릇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릇만 있으면 뭘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혼자만의 존재로, 자기 자신만으로 의미가 없는 그 존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담아내고 있을 때 그 그릇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그릇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릇이라면, 우리가 자신이 그릇이라면 일단은 우리는 고급스러운 걸 담고 싶어 합니다. 고급 음식, 또는 주얼리, 이런 걸 담고 싶다는 거예요. 나의 그릇에는. 그런데 이제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이 옆에 있을 때 그 그릇에 그런 어떤 주얼리나 고급 음식이 담기게 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은 이 나라는 그릇에다가 어떤 때는 뭐 싸구려 음식을 담아 놓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상한 음식을 담아 놓을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엔 좀 안타깝지만은 침을 뱉어 놓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산다는 것이 실제 생활로 들어가면 엄청 고단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전하면서도 그 가정마다 있는 그 세세한 그 아픔들 그거 어떻게 지금 터치합니까 제가 그죠? 근데 베드로 사도도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응? 획일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 가정마다 있는 그 아픔들 그죠? 다 알고 있겠죠. 그러면서 그 가정에서 특별히 먼저 믿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 그 그릇에 좋은 게 담기지 않고 자꾸 그릇을 깰 것만 같은 그릇을 더럽힐 것만 같은 그런 언어들이 담기고 응? 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선 지금 너는 그릇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 부부를 그릇이다. 예. 그러니까 그릇의 기능은 뭐라고요? 뭘 담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능을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릇이라면 뭘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잘 담는 거죠. 그러니까 잘 담아내라 제발. 예, 잘 담아내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냥 그릇이 아니래요. 무슨 그릇이래요? 연약한 그릇이래요. 특별히 배우자를 향해서 연약한 그릇이래요. 지금 너의 것을 다 담아내느라 지금 아프고 힘든 게 너가 아니고 너의 배우자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지금 뭔가 담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의 배우자가 나의 이 더러운 것들을 지금 담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명심해라. 연약한 그릇이다. 제발 좀 바뀌어서 깨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그릇은 그냥 연약한 그릇이 아니라 앞에 한 글자 더 있죠. 뭐예요?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그건 또 뭐냐면 너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너도 그릇이고 너도 연약하다. 이게. 이거는 육체적인 힘만 뭐 연약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늘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7절은 믿는 남편에게 하고 있는 얘기지만은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아내의 믿음이 적다 할지라도 이 믿는 남편도 늘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 지금 약하다고 한 거예요. 뭐 아내보다 힘이 약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늘 치명적인 실수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도 연약한데 그 연약함을 그대로 부정한 언어와 그냥 행동들로 그리고 그 폭발된 감정으로 그냥 쏟아놓으면 더 연약한 그 그릇은 깨진단 말이야.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적용을 하시고요. 또 이제 앞으로 결혼하시게 될 분들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제가 설교한 걸 기억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걸 좀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렇게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이제 긍휼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전 저희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려고 쓰질 않았어요. 근데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는데요. 저는 그 아내에게 큰 죄를 지어서 특별히 뭐 제일 큰 죄는 하나님 떠나게 한 그 죄인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에는 회복이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라면 저는 얼마나 끔찍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이 가정의 문제 아닙니까? 아이들의 문제, 어떤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건데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해요. 제가 가끔 끔찍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다면 뭐 이런 끔찍한 거.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일 돌아가셨다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셔서
제가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죽게 돌아올 수 있었던 거지, 미래에 죽으셨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들이 저에게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내와 이제 저는 제가 믿음이 없어도 아내를 참 잘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은 결혼하고 나서 참 잘 살았어요. 저희가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 당시 이제 새벽까지 하는 그 인테리어 무슨 가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가지고 인테리어 그 소품을 사다가 그 집안을 꾸미는 거 있죠. 그걸 그렇게 재밌어하고 졸립지도 않아요. 막 둘이 갔다가 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첫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장모님은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또 암에 걸리시고, 아내는 그런 걸 보면서 또 깊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집에 가면 불 꺼놓고 있고, 벽을 보고 있고, 울고 있고, 몇 개월을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게 있으면서 이제 저의 본성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깊은 곳에서 쭉 나오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고. 전 욕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인데, 욕은 내재된 겁니다. 그렇죠? 욕은 내재된 거예요. 그래서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욕이 나온다는 건 뭔 뜻이냐면, 이제 분노가 이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분노는 건강한 분노가 아닙니다. 그런 이제 분노가 표출될 때 그거는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잘 살아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결과가 생기느냐. 사실은 오해죠. 좀 잘 살아보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을 떠난 가장 큰 죄를 지으면서 사실은 제가 했었던 그 포악한 말들이나 그런 간교한 말들, 또 그런 가식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쁜 것이었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제서 이제 깨닫게 된 건데요.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아내에게 퍼부었던 그 폭언들, 좀 그것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좀 그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저는 제가 난 잘 살았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럼 폭언을 이끌어내신 건가?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저의 죄의 목록들을 쭉 이렇게 이제 보아오면서 제가 무릎을 꿇었는데요. 무릎을 진짜 잘 꿇는 건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꿇는 게 아니고 갑자기 푹 쓰러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쿵 소리가 이제 바닥에 나오면서 무릎이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러면서 아내를 보니까 이전에는 그 어둠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뭐 애가 뭐 장애 있다고 저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랬어요. 또 저는 또 옳은 생각한다면서. 그러고 또 내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해보니까 별로네 사람이 뭐 이러면서 뭐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무릎을 꿇으면서 무릎이 깨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게 아내를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냥 긍휼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할 때쯤에 아내도 그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저희가 서로 저는 저만 준비하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혼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었더니 아내도 그렇게 좀 빈정이 상했어요. 근데 좀 약간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나중에 얼마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시험에 들 뻔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때 서로 그걸 내놓았었다면 그때 분명히 뭐 지금 이런 모습도 없었겠고, 뭐 없었겠죠, 아무것도. 그랬을 텐데, 하나님의 타임이 너무도 정확하셔서, 그때 저희는 헤어지면 안 되는 거였었나봐요.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때,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끌어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믿는 이후에도, 뭔가 이제 아내의 행실이나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마음에 안 든다는 표현이 맞지가 않는 게, 마음에 안 들지 않아요. 뭔가 좀 부족한 모습들이 있는데, 전 지금 전혀 아내의 모든 행동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어요. 맞아요? 부정이 부정? 아내는 매일 불만을 갖습니다. 왜 자신은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이 아이들이, 특별히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의사 표현을 못하는 대신 뭘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고 찌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아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화가 나는 순간 자신이
화가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절한 거예요. 나 왜 이러지? 하나님 믿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리에 꿇어 앉아 있고, 어떤 때는 제가 좀 늦게 들어가는 날에는 조그만 방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는 찬송을 크게 불러요. 거의 군가 수준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제 뭐 안아주기도 하고 뭐 하는데, 자신은 스스로 보기에 자신의 행동이 아주 크리스찬답지 못한, 그 정도도 못 참나 하는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스스로 격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제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냐? 두 가지예요. 일단은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같이 극한 죄인은 없는데 어찌 내가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게 일단 하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런 자매님인데 내가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바뀐 거죠. 며칠 전에 이제 셋째 아이도 말을 못해요. 이렇게 발달장애가 한 가정에 2명이나 있는 집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런 일이 생겼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를 믿으시고 좀 맡겨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잘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딴 집에 가래를 보내주셨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셋째가 이제 장애 판정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뭐 증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걸 하려고 이제 병원에 가는데 그게 그냥 우리 애가 장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얘가 이제 장애 등급이 나오는 거는 느낌이 좀 달라요. 첫 아이 때는 저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때 막 우왕좌왕하고 막 이랬었는데, 며칠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내는 그때 며칠 밥도 못 먹고 너무 힘들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그 셋째 아이 그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오면서 그 병원에 갔다 오면서 그냥 잘 오는 거예요. 응? 검사하고 왔어? 이러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좀 힘들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연약해가지고 내가 더 연약한 그릇인가 봐요. 근데 제가 좀 힘든 날이었었는데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있으신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모습은 얼마나 다른 것인가. 만약에 아내가 그날 너무 슬픈 모습으로 나 도저히 못 살겠어 이러면서 만약에 왔다면은 저도 아마 그날 무너졌을 것이고, 그런데 아내가 검사하고 왔어. 첫째도 차라리 1급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제가 죽게 너무 감사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오히려 저희 그 가정 안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저는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부터 저는 힘이 나요. 사실 이 부부가 연합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부부가 함께 중보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힘을 발휘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꼭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